여러분 성경은요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창조 또 인간의 범죄와 타락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들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대속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죄를 지은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죄인인 우리가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끝은 무엇인가? 인류의 끝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 남은 가장 큰 예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인류의 어떤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주신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이루어지고 마침내는 완성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복음 영어로 굿뉴스인데요. 이 성경이 기록된 고대 그리스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고 유앙겔로스는 유와 앙겔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유는 무엇을 잘 되게 하다, 좋게 하다라는 뜻이고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고 앙겔로스는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로스는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 혹은 사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죄로 인해서 망한 나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죄로 인해서 이미 망가진 채 태어났거든요. 망가진 채로 성장했고 망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뭐예요? 이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잡아서 고쳐 나가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망가졌는데 문제가 있는데 본인은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망가진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적당히 사라지거든요. 문제가 나타나지만 적당히 외면하고 적당히 좋은 것만 누리면서 적당히 사라집니다. 하나님 보기에 야, 이 문제 있는데 얘 이대로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나겠는데 위태위태한데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문제가 뭐냐?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고쳐주기 원해요. 예. 근데 본인의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또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동행했던 그 기록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너희도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상태인데 너희도 한번 나를 만나볼래? 나도 이 이스라엘을 내가 고치고 구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도 내가 고치고 살려줄 수 있는데 어때 한번 나와 만나보겠어? 이해되십니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제대로 읽으면 우리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민족을 만드시고 한 지역을 택하셔서 땅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나라를 만드세요. 이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이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처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대. 그죠? 루키 1장 1절 한번 볼까요? 시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럼 시대는 언제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에는 왕이 있다 없다? 없었다.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의미심장한 장소죠. 어디입니까? 예수님 태어난 곳. 여러분 그런데 베들레헴의 히브리어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빵집입니다. 그런데 이 빵집에 뭐가 없어요? 빵이 없어요. 기근이에요. 기근. 그 땅에 흉년이 드니. 그래서 이 지역에 살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땅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어떤 좋은 이벤트가 나타나고 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주의
이벤트가 나타나. 뭔가 균열이 가고 뭔가 안 좋아. 이건 뭐겠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악을 행하고 그를 잊으면 비가 안 내린대요. 축복이 안 내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 해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원적이어야 합니다. 뿌리를 고치지 않으면 열매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 내 소견, 내 판단으로 살던 인생을 내려놓고 말씀 기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 지금 이 가정이 문제가 뭐냐면 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모압 땅으로 떠나죠. 언제부터 회복이 시작될까요?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부터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상태 안 좋을 때는 어디에 있어요? 모압에 있고. 회복은 어디서 돼요? 베들레헴에서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은 근원적인 해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방편을 선택합니다. 미봉책이죠. 표면적인 해결을 선택합니다. 이 땅에 기근이 왔네. 흉년이 드네. 곡식이 없네. 그러면 비가 내리고 곡식이 있는 나라로 이사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가정이 가난해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빵 한 조각 있는 그곳을 찾다가 모압으로 간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갔을까요? 이미 풍족할 때 잘 살 때 기근이 드는 것을 보고 그죠? 선제적으로 판단하고 옮긴 거예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랬어요. 게다가 이 모압은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모압을 향해서 절대 그들 들이지 말고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마라. 그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뭐 좋다 하는 거 그거 취하지 마. 안 싫어 나는. 왜? 내 사랑하는 이 민족이 이주했어요. 여러분 이사할 때 여러분 사실 제일 연약할 때 아닙니까? 이주할 때 나그네 되었을 때 그때 뭐 했어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주했다고요. 그런데 이 가정은 어디로 이주를 선택했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선택이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고엘 제도. 고엘은 가알에서 나왔는데 가알은 되찾다, 속량하다, 대신 책임지다,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제도를 마련해 주셨냐면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이 약속의 땅을 판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대신 돈을 주고 이 땅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난 때문에 예전에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빚을 못 갚아서 내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돼요. 내 아내를 종으로 팔아야 돼. 가장 가까운 순번의 친족이 돈을 대신 지불하고 다시 가족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남자가 죽은 경우에는 형제나 친족이 대신 결혼해줘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이걸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데 고엘 제도와 계대 결혼법은 분리되는데 이 룻기에서는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까지 해서 꼭 애를 낳아야 됩니까? 예. 자녀가 없으면 상속을 못 받아요. 아들이 없고 남편이 없고 여자 혼자 지낸다는 것은 굶어 죽으란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 유산도 상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이 대신 아이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살해당한 친족의 피를 갚는 복수의 역할도 해주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고엘의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고엘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약간 복지법 같죠. 예. 그런데 이때 풍족한 사람인데도 이주를 했다는 건 뭐예요? 고엘 제도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면 이 사람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친족들, 가족들 돌봐야 됩니다. 친척들 돌봐야 됩니다. 나랑 우리 가족만 살면 돼. 이 고엘을 피한 거예요. 책임을 회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가정이 나가서 완전히 망하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어떻게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고엘 제도로 회복시키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너무 웃긴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좋은 곳에 이사를 갔어요.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문제가 심화되어서 나타납니다. 왜요? 나선형 하강 구조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아들 2명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게 근원적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근원적인 해결로 접근이 안 되면 임시 방편을 선택하게 되는데 임시 방편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잃으니까 그 헛헛한 마음에 뭐를 선택하냐면 2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겠다. 가족의 수를 늘려야겠다. 예. 그래서 누가 결혼시키냐면 모함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 한 10년은 근근히 사라지는데 10년 뒤에는 이 2 아들마저도 죽어버립니다. 남편 죽었죠. 2 아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잘 살려고 했던 모압 땅에서 돈도 다 잃었어요.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마치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오미 입장에서 하나님이 절벽 끝으로 내모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주 나를 그냥 끝장을 내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가정은 이대로 망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가는 곳마다 똑같은 문제가 나를 따라다니지? 반전이 나타납니다. 반전. 한 줄기 햇빛 같은 말씀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한 가지 소식을 들어요. 멀리 고향에서 좋은 소식이 하나 오는 거예요. 흉년, 기근, 또 전염병, 전쟁, 자연재해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원적인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증명이라고 하듯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 다시 양식을 주시네. 비가 내리는구나. 그리고 나서 나오미는 고국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깨닫고 돌아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영적 반전의 시작은 물리적인 위치의 변화로 시작이 됩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바뀝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슈브, 돌아가자. 근데 이 뜻이 뭐예요?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은요.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잊지 말아야 할 그곳에서 원래 있어야 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는 위치의 문제라 했죠. 죄의 히브리어 원어가 하마르티아, 뜻이 관역을 벗어난 화살. 그러니까 분명히 가운데 정중을 향해서 화살을 날렸는데 화살이 어디 꽂혀 있어요? 엉뚱한 곳에, 다른 곳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의도했던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회개는 물리적인 장소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회복은요,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물리적인 위치가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를 짓는 그곳에서, 범죄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오미의 경우에는 그곳이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 언약의 땅인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땅,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장소에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거기로부터 이 개인과 가정의 회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뭐예요? 이야기를 하신다니까요. 나오미야 힘들지 않아? 넌 내 계획을 벗어나서, 약속을 벗어나서, 신앙과 믿음을 벗어나서 네 힘으로 잘 되려고 하는 그 땅에서 너 지금 너무 힘들고 외롭지 않니? 나 지금
다시 비를 내리고 있는데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니? 소식을 전하시는 거예요.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항상 소리를 듣고 반응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 많은 소리가 있어요.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그 중에 여러분 그 수많은 소리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선택하는 이거다. 주님이시다. 그 소리를 듣고 돌아가야지. 휴브해야지. 회개해야지. 내 생각 바꿔야지. 예배해야지. 이제는 기도해야지. 여러분 결단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에서부터 회복은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제 돌아와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고향 떠났던 너 나오미 아니냐. 고향 사람들이 다 막 난리가 났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그죠? 악한 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임재하신 곳은 영적으로 맑잖아요. 그죠?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근데 내가 귀신 많은 데다가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 살면서 왜 이렇게 아프지? 이거는 하나님 나를 치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일들이 막 상황이 발생할 때는 꼭 어떻게 느껴질까요? 하나님 나를 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해되시죠?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기쁨, 즐거움, 사랑스러움, 아름다움, 매우 긍정적인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나오미라 지어놓고 그죠? 상황은 어떻게 되냐? 그래 나오미가 나오미 아니냐? 저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이게 워드 플레이예요. 너는 기쁨 아니냐? 즐거움 아니냐? 아니요, 마라입니다. 마라. 씁니다. 인생이 쓴맛을 보고 있고 괴롭습니다. 야 나오미다.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아니요, 마라입니다.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나오미의 지금 정체성이에요. 나오미의 영적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오미가 결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오미가 마라입니까? 나오미입니까? 나오미가. 이름은 나오미로 받았는데 인생은 마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 하신 게 뭐예요? 나오미가 되게 하신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셨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던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던 여인이 손주를 안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그 이야기가 루키거든요. 자기 며느리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면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줘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했습니다. 오벳은 아바드가 어근인데 아바드는 섬기다, 일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끊어진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섬김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하는 자다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이 오벳이 누가 되냐면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 나중에는 이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엄청난 영광. 그래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도 이름이 언급되게 하시는 영광을 받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 아무리 말아갖고 쓴맛이고 괴롭고 비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그 마라를 나오미가 되게 하십니다. 오벳이 되게 하십니다. 이 일이 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배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 회복은요 다름 아니라 룻 덕분입니다. 룻 며느리 룻.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두 명의 어린 며느리들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요 보내줘요. 야 지금 뭐 어떻게 안 된다. 가서 고향 땅으로 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그래서 축복을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죽은 자들 위해 선대했다. 남편 이러는데도 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선대해서 풀어주는 거야. 고향 가서 결혼 다시 좋은 남편 만나.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이 선대하다라는 단어가 은혜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헤세드.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뜻이 단순한 친절 정도가 아니라 인애, 언약적인 사랑, 신실한 자비, 변함없는 호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너희에게 헤세드가 있기를 원한다. 축복을 했잖아요. 뭐냐면 단순히 한 번 하나님이 너에게 한 번 잘해 주시길 원한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함없이 너희가 어느 길로 가든지 어떤 상태가 되든지 상관없이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농도가 짙은 단어입니다. 이 두 며느리가 자기에게 보여준 사랑이 있잖아요. 이 늙은 노친네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에게 뭐가 됩니까? 헤세드가 되죠. 이 두 며느리를 집에 보내주는 게 뭐예요? 헤세드가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축복하면서요? 하나님이 너에게 헤세드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은혜가 넘쳐나는 상황. 어떤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 돌파한 사랑이라는 거. 그런데 이때 자 어떻게 되냐면 둘 중에 한 명, 둘 다 사실 착한 사람, 오르바도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끝까지 있다가 결국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 입을 맞추고 작별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죽어도 안 가겠대. 이상하게 며느리 중에 한 명이 절대로 안 떠납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 될 겁니다. 저 이것 때문에 종교도 바꿀 거예요. 섬기는 신도 바꿀 거예요. 무조건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라고 희한 끝까지 남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야 재밌죠? 여러분 그 영적인 결단은요 위치의 결단입니다. 어떻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그곳에 나도 따라가고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이거든요. 자, 이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결단이라는 게 어떤 단어가 있냐면 14절에 룻은 그를 어떻게 해요? 붙쫓았다. 지금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압은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한다 했잖아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모압 사람을 가까이 지내지 마라 하셨잖아요. 근데 이 룻이 뭐라고 해요? 저주까지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 제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그 자리에 저도 묻힐 것입니다. 이게 뭔가 심상치 않아요.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이 과부 따라가면은 이 늙은 과부 따라가면은 뭐 받을 유산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주워 먹는다. 남이 흘린 걸 주워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인생이 붙어서 좋을 거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나 어머니 안 떠납니다. 결단합니다. 붙쫓았더라.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연합하다, 밀착하다, 떠나지 않다, 충성스럽게 결속하다. 성경에 어디에 쓰여지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의지하다 할 때 이 의지가 다바크. 하나님 어떻게 섬기면 좋아요? 다바크에 의지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그에게 친근히 해. 친한 척해 하나님께. 근데 이 행동을 누가 하고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는 상태가 다바크인 거예요. 이 행동이 룻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뜻이 이게 뭐냐? 굳게 붙들었다. 떨어지지 않았다. 삶을 함께 묶었다. 충성으로 결속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룻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쫓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붙쫓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시면 누가 더 간절해야 될까요?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망했으면 누가 더 간절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를 계속 따라오고 붙쫓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네가 복 받을 때까지
이 자리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어떠냐면 계속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이 땅을 줄게.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떠나지 마. 내가 복을 줄 거야. 이 땅에서 복을 줄 거야. 나를 떠나지 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여호와를 떠나가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복이 내한테 있는데 내가 복 줄게. 나를 떠나지 마. 떠나. 그럼 어떻게 될까? 싫으면 치워라.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지. 너한테 안 주면 되지. 하면 끝이잖아요.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을 떠나가면 치워라. 새 장가 들지 뭐. 이해되십니까? 하면 그만이잖아요. 또 어떻게 하냐면 다시 가서 찾는 거예요. 불러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그 자리에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배신당한 남편의 선포가 이겁니다. 떠나간 아내를 향한 남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나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세웁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마음과 정성을 내 그들을 이 땅에 다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대답은 다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왜? 도대체 왜? 싫어서 버리고 도망갔는데 떠났는데 떠난 사람이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다시 해야 돼.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제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네가 어떠하든지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마치 누구처럼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 난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하는 룻의 태도, 이 다바크하는 태도가 가만 보니까 이게 율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너무 표면적인 적용이 가능한 말씀인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 정작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상태에 뭐 어떤 나의 선택,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위치와 상관없이 모압에 있든지 베들레헴에 있든지 하나님 곁에 있든지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든지 내 위치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내 상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처럼? 룻처럼. 내가 만약에 어머니 떠나면은 하나님 나에게 저주하시길 원합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매우 불리한 언약을 세우세요. 누가 딱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향해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희를 찾아내서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우리를 졸졸졸졸 따라다니시면서 제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나에게 돌아오렴. 쫓아다니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 그림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 떠나고 싶죠. 이상하게 하나님 떠나고 싶어 합니다. 멀어지고 싶어 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자리에 재밌는 게 많아요. 그죠? 하나님과 멀어진 그곳에는 참 재미있고 신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감각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결단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바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쫓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룻기에 서막이 이제 올랐습니다. 한 개인과 가정,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회복의 구원의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키워드가 있습니다. 슈브와 다바크입니다. 언제 분위기가 바뀌어요? 소식을 들었을 때, 돌아가기로 결단했을 때입니다. 우리의 돌이킴은 영적 돌이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